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 그 하반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어떠한 사람이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어떠어떠한 해야 할 일, 책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지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책무가 있는지를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지했단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엇 하라, 무엇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는 이런 많은 그 명령들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그 계명들, 모든 계명은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 성품으로는 하나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질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갈등하고 혼란해하고 죄의식에 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책무와 사명과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분과 존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신분과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지요.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앞에 5절에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장 27절에 그러므로가 무엇을 받느냐 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구주 왕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입어야 될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은 그 진리의 허리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진정한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책무를 감사로 즐거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영적인 실체와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 인지하는 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되어지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자기인식이 오래된 세월 동안 굳어진 자기인식이 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중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시아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라는 어떤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근데 이 대화가 정확하게 언제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고요. 또 살펴보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때부터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 죽을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셨고 그때부터 당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한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올바른 정체성으로 확립되는 데에는 또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을 압니다.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하지 않을 일들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틈만 나면 심지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가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이냐를 다툰 거 보면 이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의 그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 그때까지도 또는 확립되는 도중에 혼란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다 배신한 것 요한을 빼놓고 이것도 여러분 그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기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도 그러고도 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가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확립되지 않았던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 시대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복음서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가 확립이 된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영적 권세를 확실히 믿게 되고 또 능력과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이들이 그들 안에 확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 라는 그 정체의식에 따라서 그 행동도 가치관도 사고방식도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장 단계에서도 보지만 뭐 내면화 독립 그래가지고 사회화하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부모를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변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를 누구냐라고 정의하면서 많은 게 바뀌어지고 심지어 그래서 부모와 갈등도 일으키고 뭐 충돌도 일으키잖아요. 그죠? 재밌는 게 신문 보면 국회의원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가 한 2달 그 다음에
4년에 2달을 뺀 나머지는 얼마나 교만하고 당당한지 철면피 같이 되는 걸 보면 좀 부정적인 예지만 아무튼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아느냐는 우리의 그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행동 양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압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주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택하심이라는 주제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정체성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아셨고 당신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엄청난 계시예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뭐 교리적으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그 배타적인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마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당신의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미 창세전에 누가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아셔서 그렇게 쓰셨다. 하나님이 구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자산과 확신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과 능력과 자질과 어떤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그 견인의 확신이 있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셨다, 사랑으로 택하셨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야 라고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 확신이 있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취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은 존재다. 이룰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제 그렇게 믿는다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겠지요.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에 은혜 받은 것 아니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가운데 은혜 받은 거니까 늘 겸손할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명령하고요.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내가 죄인의 괴수인 줄 알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순서를 좀 바꿔 설명하겠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forgiveness, 용서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 지고 가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레위기 16장의 속죄 의식에서 유래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해서 매년 속죄제를 갖게 하셨지요. 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자비석 속죄소에 뿌리고요. 또 한 마리의 머리에 안수해서 지난해 지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리고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서 결국은 어디선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지요. 이것은 그 훗날 예수님이 오실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예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어보내진 염소같이 다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계속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유지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믿으면 내 내면의 상태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지요. 물론 사단은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특별히 평강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공격하지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염치가 있느냐 뭐 이런 많은 그런 참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셔서 영원히 사랑하고 계셔 라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참소자를 물쳐야 되는 거지요. 양심적으로 맞아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이러고 하면 이제 사단에게 이제 잡혀서 넘어뜨리겨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좀 확신으로 뻔뻔하게 보일 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선교팀이 갔다가 두려워하던 일이 닥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선교팀의 리더가 하도 바빠서 며칠 동안 기도도 별로 못하고 말씀도 못 읽어가지고 자기는 축소 사역에서 더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귀신이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축사 사역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에헤헤 나 너 누군지 알아? 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날 쫓으러 왔어?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찍사고 뒤로 물러났다고. 그러고도 와가지고 LA에서 복음방송에서 방송하는 거 듣고 내가 가슴을 쳤는데 아 그럴 때 뻔뻔해야 되잖아요. 그래 바빠서 성경 못 읽었다 기도 못했다 너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받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야 떠나가 뭐 이러고 나와야 쟤들이 진리 앞에서 도망을 칠 텐데 그 죄책감에 속은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100%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예수님 빼놓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구원받기 이전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뭐 예수의 제자가 되라 용서하라 또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라 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매 순간 다 100% 지켜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씻김받고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실수한다고 내쫓나요? 하기는 뭐 우리 로렌도 엘리엇도 가끔 내쫓기긴 하지만 지 어머니 신경질 꼭지가 돌으면 그러면 또 지 아버면 쫓아나가요. 곰이 나오는데 어디다 애를 내버리냐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그죠? 너 천국 바깥에 잠깐 문 앞에 나가 있어 뭐 이러고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갈 텐데 그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항상 죄를 짓지만 예수 안에서 계속 보혈로 씻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빠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나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자각하는 한 13절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세 번째 주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고 분파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라고 그러고 책망도 많이 받았지요. 심지어 세상에 짓지 못하는 죄를 짓는 녀석을 너희들이 용납도 하는데 참 잘도 한다 이런 책망도 받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고 계속 거룩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태적으로 거룩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은혜로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왕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상태적으로 완전하지 않아도 계속 거룩을 입고 있다라는 뜻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말씀을 읽다가 처음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데요. 맞아. 나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구나. 나도 이제 세상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구나.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귀신 쫓으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날 보고 이 새끼가 한 방 치면 날라가 너 예수 쫄병 이 새끼 이러는데 화가 나는 게 기쁘더라고요. 얘도 알아보는구나. 내가 예수 쫄병인 것을. 예수 장군이 쫄병인데 예수님이 속했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알아보더라고. 참 귀신 든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떨고 쫄고. 눈에서 새파란 고양이같이 광채가 나더라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겠대. 근데 미친님이 쳐봐야 맞는 놈은 손해지, 막말로, 그죠? 교인들 앞에서. 근데 하는 말이, 요거 예수 쫄병 그러는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너도 아는구나. 내가 비록 장군은 아니어도 예수의 쫄병인 것을 아는구나. 내가 예수의 군사인 걸 네가 아는구나.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지는지요. 두려운 마음이 가시고 그 영혼이 불쌍해져 가지고요. 하여튼 그 사람을 어떤 과정을 거쳐 달래고 내 옆에 앉히고 같이 예배를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찬양 끝날 때쯤 보니까 이 사람이 벌렁 뒤로 앉았다가 넘어지더라고. 한참 있다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확증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고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라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죠?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성화의 비결이에요. 거룩한 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비결이잖아요. 그죠? 우리 힘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레시 프레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순간순간 육신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계속 성령을 따르다 보면 그분의 거룩함이 계속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잖아요. 그죠? 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기도하고 용서하면 임파테이션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정체성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또 그것을 확신하면 상태적으로도 거룩을 더 많이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12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아까 우리말 성경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고 무조건적인데 항상 현재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실감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기에 많은 그런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고 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이디라는 사랑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또 치유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못 듣고 자랐잖아요. 그죠? 혹 들어도 어떤 말을 듣냐면 내 새끼 공부 잘해서 이뻐 사랑해 이런 조건부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말 듣고 무한히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닥쳐와 다음에 성적 많지면 내 사랑은 없어지는 거구나. 항상 이게 조건부적이고 상대적이잖아. 그죠? 그게
정말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주는지 모르고 부모님도 하셨고 부모님도 모르니까 하신 거지만 내 새끼 이뻐서 사랑해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안 이쁜 데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거짓된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우리는 참 언맨 니드에서 다루는 거지만 참 그 사랑해라는 말을 또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그런 그 어떤 그 러빙 타치 이런 것들 그런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사랑이 돼서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아버지가 크게 소리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일을 했어요? 행위로는 한 거 없어요. 별로요. 야 요셉의 아들로 그냥 잘 자라주신 거예요. 근데 사역은 이제 막 시작할 단계잖아요. 금식도 막 시작할 단계예요. 사역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참으로 더할 수 없이 기뻐하고 더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기본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나의 존재의 기본 토대가 돼야 돼.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별로 유익을 못 드려도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시고 내 아빠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무리 뻔뻔하게 믿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뻔뻔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죠?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씀에도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현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그런 그 개념에는 현재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지. 부부간에 이 말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며칠을 이제 곤욕을 치러야 되겠지. 그러면 안 돼. 사랑해라고 현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죠? 아니면 내가 사랑할 거야. 뭐 이러도 이제 찬밥 얻어먹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사실 항상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요. 현재라는 말을 한 순간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항상 현재적인 거예요. 지나간 사랑은 추억이고 또 미래의 사랑은 그냥 기대와 소망이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어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남편에게 하루는 톰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날 존이라고 불렀다가 자기 남편도 기억을 못해. 영화 노트북. 그 영화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근데 그 남편은 계속 그 부인을 사랑하잖아. 그죠? 그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참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이제 나이 많고 정말 힘이 없어도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해야지 여보 나 당신을 사랑했었어 라고 말하면 불행할 것 같아. 그치? 내가 천국 가면 내 죄가 완전히 씻어지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이 계속 부으시잖아요. 현재적으로. 로마서 5장.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도. 그분이 아버지고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지요. 이런 스토리 잊지 못할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그런 폭포잖아요. 그 전설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폭포 근처에 살던 인디안 부족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인디안 부족들이 해마다 그 폭포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대요. 그래서 부족 가운데 예쁜 소녀 하나를 제비를 뽑아서 그 당첨된 소녀를 제물로 이제 그 폭포에 배를 띄워서 폭포 한가운데로 흘러 떨어져서 형체도 없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해마다 드렸는데
한 해는 하필 추장의 외동딸이 그 제비를 뽑았어요. 몇 년 전에 부인이 죽고 나서 추장이 유일한 그 생애의 목적과 낙이 딸을 사랑하는 것인데 온 사랑과 정성을 외동딸에게 바치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 애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추장의 근엄한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마음속에 가득했겠지요. 드디어 제물 바치는 날이 되었고요. 많은 꽃으로 장식한 배가 이제 이렇게 준비되고 추장의 딸이 태워진 거예요. 근데 그 배에는 특징이 있는데 노가 없어요. 노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배를 절 필요가 없잖아. 그죠? 금리에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의 어린 딸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빠를 몹시 찾았는데 어디서든지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공포 사로잡혀서 떠내려가는데 그 보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바로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숲풀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류 속에도. 근데 배가 한 숲풀을 지나는데 그 숲풀 속에서 한 사람이 문득 나타난 거예요. 그 아빠. 그리고 힘껏 헤엄쳐서 그 배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추장이죠. 그 순간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영원히 사라졌대요. 두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누구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8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현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폭포에서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을 택한 추장의 사랑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영원한 것지요. 언제든지 내 모습 이대로를 더할 수 없이 완전히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누구라고요? 영원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영원히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된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다.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지는 거룩한 무리이다. 그리고 십자가로 확증되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적인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체험 가운데 멍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져 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